오늘도 축복의 달,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10월 한 달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경영에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두 번째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또 머리를 써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이 한결같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 복의 주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 안으로 들어온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시?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구입니까?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예요. 찬양을 맡은 자예요. 그 아삽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좀 집중을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면 자, 아삽의 마음이 어떻다 이야기했어요? 산란하다, 혼란스럽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이 지금 산란하고 신란한 성도님이 계실 줄 믿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면 중간 정도 있으면 아멘 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산란했다. 굉장히 심란했다. 왜 심란했냐? 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해 있냐?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양심이 어땠다? 찔렸다. 왜 이렇게 양심이 꼭꼭 찔리냐? 왜 이렇게 양심이 왜 이렇게 찔리냐?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했기에 양심이 찔리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신앙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 믿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 모습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양심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시편 저자는 왜 마음이 산란했고 왜 양심이 그렇게 찔렸냐? 굉장히 양심이 왜 괴로웠느냐? 오늘 1절을 한번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한가? 선을 행하시나. 여기는 나의 궁금증, 의문, 의심이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겼네. 내가 심란하네. 혼란스럽네. 도대체 이건 뭐야? 뜨악한 거야. 나 예수 믿네. 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도대체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래?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네. 주식도 사는 것마다 올라.
그분도 사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사기만 하면 오르네. 살 때 그 사람이 올리고 내가 살 때는 다 때려. 도대체 이게 뭐야? 심란한 거예요. 2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정결한 자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나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기에 넘어질 뻔했다. 너무나 자기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어떻게 됐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느냐? 3절부터 잘 보세요. 자, 3절 이는 그랬어요. 이렇게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들려오는 이야기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지? 이건 뭐야? 그런데 어떤 일이냐?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뭘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이 보면 악인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악인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악인이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통하고. 그 1번 각주가 달렸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평안항을 이렇게 각주가 달렸죠.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악인이 어떠함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지키고, 그런데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가난해요. 계속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계속해서 회사도 어려워요. 계속해서 직장도 힘들어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정말로 괴로워요.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지 갈등이 생겨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았다, 뭐 복을 받았다 하는데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무리 가서 예배 드려도 졸리기만 하고.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오지 않는 내 친구들은요, 교회 한 발자국 디디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어요? 내가? 질투했다.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질투가 죄가 된다는 사실, 저 여러분 아시죠? 그 질투가 시기로 발전하고 시기가 살인으로 발전하죠. 살인의 시작은 질투. 그 질투의 시작, 비교부터 시작돼요. 비교의식. 이 시편 저자는 그 오만한 악인을 보면서 질투했어요. 저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야?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4절은 어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도.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주 죽는 모습 보니까 평안하게 죽어. 너무 천사처럼 고요하게 죽을 때도 아주 참자도 죽는 것도 보니까 참 고통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잘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갈수록 어때요? 힘이 강건해져. 물질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재산도 쭉쭉 늘어나고 힘이 넘쳐나. 힘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손에 쥐고 싶은데, 나는 빨리 돈 벌고 싶은데, 내 인생 빨리 그냥 기도만 하면 팍팍 그냥 시온의 대로 열리듯이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고, 그냥 통장에 돈이 쭉쭉쭉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도대체 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악인은 고난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어. 그래 내가 마음이 산란하고 심란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이런 감정의 그런 어떤 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스스로도 다스려지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힘든 지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뭣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요?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말이야 더 잘 돼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하고 말이야. 그런데 내 자식 보면은 참 답답해요. 자기는 친구들 만나면 자기들 자식 잘 된다고 엄청 잘하고 어깨다 힘주고 말이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랑이 교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랑을 안 하려고 줬을 때도 노래가 자랑이 심하면 상대를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자랑이 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요 성숙한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입을 열 때 입을 열고 입단속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입을 열 때와 입을 닫을 때를 아는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 그 컨트롤을 모르는 아직 미숙한 사람.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면서 늘 깨닫고 저도 부족한데 악인에게는 재앙도 없어요. 그리고요 그들 6절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교만이 뭐예요? 목걸이 항상 떨어져 나가야 안 나가요. 심지어요 어떤 날 보니까 바쁘게 목걸이도 안 풀고 그냥 자더라고요. 우리 집 말고 다른 집들 얼마나 급하면 목걸이도 안 풀고 그냥 자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큰 누가 훔쳐가거든요. 그만큼 목걸이 걸고 떨어지지 않고 달고 살듯이 교만을 달고 산다. 누가? 악인들이. 누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자. 그렇게 교만을 목걸이다 메고 떠나지 않고 달고 살듯이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거 뭐야 도대체 나는 뭐야 내가 예수 믿는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내 영광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아직도 별 일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다니는 우리 친구는 말이야 사업도 말이야 지금 얼마나 나보다 더 복도 많이 먹고 잘 나가고 말이야. 자기를 얼마나 의식되고 자랑하는지 몰라.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심란하고 그래서 계속 마음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또 예수 믿으니까 양심에는 찔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죄 짓는데 양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지금 누구의 모습이 누구의 심정이 이래요? 지금 이 노래하는 자 찬양을 맡은 이 시편 저자 아삽이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6절 보면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강포가 그들의 뭐예요? 옷이. 그들은 아주 그냥 그들의 모습 자체는 그냥 어떻게 하면 탐욕이 그냥 끝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발하고 악착같이 자기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그냥 포악하게 푸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악인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가고 사기 쳐가지고 강포에서 빼앗아가지고 늘려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7절 보니까 어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어. 살이 얼마나 찌는지 눈이 다 튀어나오잖아. 눈, 뭐가 눈꺼풀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밑에 여기 막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걸 뭐라고 얘기해? 밑에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여기서 지방을 빼내. 얼마나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막 부덕부덕해. 이 정도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참, 성경이 이렇게 아주 이미지 시청과 묘사를 잘해놨어.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눈 못했지만 눈 나오면 남들 좀 나눠주면서 먹지 한 장은 엄청 챙겨먹어가지고 특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먹는 거 앞에 유계 질서도 없고 산화도 없고 그렇죠. 네? 먼저 먹는 게 장대니까. 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어때요? 솟아나.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지.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그들의 소득은 어때요? 그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아삽의 친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정도 되면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내가 예수 믿어야 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실감. 누가 좀 이러고 있어요? 아삽이 이러고 있어요. 아삽이.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리고 8절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고 어떻게 말도 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악이 나와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거 다 가졌고 부자고 그러니까 천하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팍팍 하고 없는 사람 아주 무시해서 인격적으로 그냥 아주 모멸감을 주고 말. 무능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무능하고 게으른 것처럼 매도해가지고 정죄하고 이 악인들이. 그리고 높은 데서 어떻게 말하는데? 거만하게 말하는. 딱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크게 깔고 있면서 거만하게. 자, 9절 보면 그들은 뭐래요? 그들의 입이 어디에 있대? 세상이 성경이 얼마나 묘사가 잘 되어 있어. 입이 어디에 있대? 입을 하늘에다 두고 있대. 입이 그만큼 높아. 입이 그만큼 교만하다. 하늘을 대적하고 이렇게 설명이 돼. 겸손하지 않고 입이 교만한 걸 표현하고 있어.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또 어디?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듯이 혀를 잘 놀린다 이거야. 누가? 악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내는 이 말의 아주 기술 능하다는 거죠. 이 악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나 그랬더라 악해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보니까 형편없어.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고. 자, 이 정도로 이 아삽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비교했을 때,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여건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이 비교가 돼야 안 돼? 비교가 안 되죠. 걔네들은 벤츠는 기본이야. 벤츠가 그 벤츠보다 더 뛰어난 거. 나는 마티즈도 탈 형편이 안 돼. 나는 그냥 BMW야. BMW. 버스. 메트로. 와. 아는 사람이 영어 단어 3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나는 버스야. 나는 버스 B. 두 번째는 메트로 지하철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걷는 거야. 나는 마티즈 뭐 이런 거 하나 탈 형편도 안 돼. 친구는 말이야. 그걸로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너 내 앞에서 간장 치지 마. 너 나를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나를 보니까 비교해. 난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 앞에서 난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초라해. 나는 오직 한 가지. 죽어감참 나는 교회밖에 몰라. 나는 죽어감참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도 내 형편은 별볼일 없어. 개척교회 성도 5명 데리고 29년 동안 실갱한 거야. 제가 이번 주에 기사 쓰는데 송파에 있는 목사님 29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혼합해. 그 상가 건물에서 성도 한뭐 10몇 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르신들, 100세 행복학교 하면서 한 90명, 100여 명 모시고 그렇게 평생 목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계속 주변에 발로 뛰면서 모아가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한 달에 계속 2천만 원 돈의 물품을 후원받아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평창에는 나눔 사용, 나눔 목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성결교 교단에서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목회자 수기 감동의 상을. 옆에는 대형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나는 뭐야? 나는 실패한 거지 목회. 실패했나 이거지? 아니요. 그게 실패예요? 아니요.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21절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산란했다. 너무 산란. 마음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내가 예수님을 계속 그래도 믿어야 할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것이 인생인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본질인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내 친구들은 정말로 저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살아가는데 나는 뭐냐 이 말이야. 나는 BMW를 받던 나는 무엇이구나. 그리고 내 양심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속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에는 죄를 짓고 양심은 계속 어때요? 양심은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무엇이 복인가를 깨달았어요. 무엇이 복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그들의 소유,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짐승이었어.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짐승 같은 놈이야. 세상에 내가 짐승같이 살았구나. 짐승 어때요? 짐승이 양보할 줄 알아요? 짐승이 가난한 사람, 아이고 내가 너 먼저 먹으라고 나눌 줄 알아요? 짐승은 악착같이 자기의 배 먼저 채우려고. 개 보세요. 개는 밥 먹을 때 사람, 개는 건들다 큰일 나죠. 주인이 주인이 어디 내 밥그릇에 손대 어디 가면 내 밥그릇에 손대 주인이고 밥 필요 없어 그건 짐승이었다. 내가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다. 깨닫고 보니까. 뭐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한 인생, 저것이 복이고 저것이 진짜 행복이고 저것이 진짜 악인들의 모습이 진짜 성공이고 악인들의 모습이 진짜 축복인 걸로 알고 부러워하고 내면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했던 그 모습이 우지몽매하냐. 우지몽매했구나. 그리고 내가 22절 주님 앞에서 뭐 했다? 주님 앞에서 22절 짐승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으로 된 세상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초라하고 부족한 짐승 같은 모습이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리고 23절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라.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대? 주와 함께. 이렇게 내면적으로 마음이 산란하고 갈등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나서 안 떠났어. 안 떠났어. 아멘. 안 떠났어. 우리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제가 영광교회 분당에 있다 여기 자양동에 온 지가 벌써 한 25년째 됩니다. 제가 97년도에 왔어요. 그때 지금 또 몇 년 지나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해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습 보면 한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결 같아요. 쉽게 변하지 않고 초지일관, 감정적으로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 그 존재감을 깨닫고 한결같이 내 위치와 신분, 내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부족하고 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함께하면서 한결같이 그 본질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손잡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모습, 저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한결같잖아요. 초질, 감정의 기복도 없이. 우리 신장로님이 감정의 기복이 있나요?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초질과 있잖아요. 한결같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지하고 짐승이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주와 함께 있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깨닫고 보니까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어. 아멘.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놓은 줄 알았어. 자기를 붙잡고 있는 손을 하나님이 놓으신 줄 알았어. 관심 없는 줄 알았어. 자기는 하나님이 신경 안 써주는 줄 알았어. 관심 없는 줄 알았어. 신경 안 써주는 줄 알았어. 자기는 복에서 벗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아멘. 저는 내 옆에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축복에서 벗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항상 붙들고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고 계셨어요. 아멘.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때로는 양심의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고 다시 은혜 가운데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오른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아멘. 아멘. 당신 곁에 두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아멘. 인도하셨어요. 아멘. 깨닫고 보니까 아멘.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아멘. 후에는 뭘로 영광?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무엇이니? 영접. 아멘.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돈도 못 벌고 저런 악인들보다도 경쟁에서 내놓으라고 경쟁력에서 밀리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오직 하나 있다면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
나같이 실력도 없고 무능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밀리고 버림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부족한 것 특성인 나같은 자를 나중 후에는 뭘로 영접하는데?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아멘. 뭐하고 보니까 깨닫게 하고.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뭐가 좋다고 영광으로 영접해줘. 이번 수련회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텐데 사람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흙의 개념이 뭔지, 흙을 제가 연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흙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너는 흙이다 할 때 거기 흙이 아파. 먼지요 먼지. 너는 먼지야. 너는 먼지 같은 흙이야. 밀가루 같은 그런 흙먼지야. 너는 흙으로 돌아가. 까불지 마. 너는 부으면 날아가는 허무한 존재야. 너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 지금 수천억, 수십억 가지고 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지. 너는 먼지야. 먼지 같은 너 흙으로 돌아가. 너 먼지로 만들었어. 넌 티끌이야. 쓰레기라는 말이야. 아파 쓰레기. 넌 쓰레기야. 그렇게 보잘것 없는 너를 내가 긁어 모아서 흙을 만들 흙으로 너 하나 만들 만큼 다 먼지와 티끌 쓰레기를 다 이 먼지 쓰레기인데 다 모아가지고 빚어가지고 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했어.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 너 먼지야. 티끌이야. 너 내가 불면 갈라가.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야기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 겸손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불리면요 천없는 자로 다 날라가 없어져요. 아셨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완전 제로가 돼버려요. 날아가는 거 뭉쳐져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요 손에 안 잡혀요. 다 날아가요. 이 아삽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 우밀무지했고 신승이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겠다. 아멘. 그런 먼지 같은 존재. 먼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먼지 다 버리지 쓰레기. 그런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쓸모없는 자, 아무 일에도 주목받지 않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없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아멘. 존귀한 자.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 아멘. 악인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너는 무능하다고 신랄하고 손가락질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존귀한 자.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지켜주고 천국에서 영광으로 영접해 줄 정도로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런 먼지같이 티끌처럼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 그런 은혜를 깨닫는데 예배 시간 우리 엉뚱한 짓 하고 다른 데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종교인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요 예수님께 비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돌아봐야 돼요. 아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목사가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겠어요? 우리 신앙 돌아봐야 돼. 아멘. 내가 종교인이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배만큼 행복한 시간.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아멘. 25절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되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네. 아멘.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어. 아멘.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악인들은 돈이 최고예요. 돈을 사모하고 돈을 모으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고 그걸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달라졌어. 내가 진짜 사모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사모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온 게 뭐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 아멘. 이거 놓치고 엉뚱한 것이 주님 자리에 와서 그거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이 전부인 거냐 쫓아가고 예수는 악세사리고 다 거들날 때가 와요. 우리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맞습니다. 주께 다른 것은 덤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한 분만 얻은 걸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한 분만 얻다가 나는 뭐 별의별 일 뭐 질병으로 아니면 무슨 사고로 뭐 내가 뭐 100세까지 못 살다가 죽어도 나는 주님 한 분 내가 얻은 걸로 만족하고 나는 살다가 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중생한 자의 고백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주밖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없나이다. 아멘. 내가 주밖에 사모할 일 없나이다. 아멘. 깨닫고 보니까 이 아삽의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해졌어. 아멘. 내가 이 말은 뭐냐? 다시는 내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내 신앙, 내 양심이나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밖에 사모할 일 없습니다. 아멘. 주는 내가 절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흔들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이 뭐 일확천금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내 앞에 과시하고 수천 수백억을 가지고 수표를 보여주면서 사랑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나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너 20억하고 100억하고 주님하고 바꿀 수 있어? 너는 주님 없잖아. 나는 이 세상 우주 천지 만물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아멘. 나는 제일 부자야. 아멘. 아멘 하고 또 예배를 나가고 우리로부터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또 부럽잖아. 또 그죠? 그래 빛나잖아요. 응? 또 부러워. 확신지수가 떨어졌어. 자 그러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뭐하나? 얼마나 이게 겸손해졌습니까? 이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아멘. 영원한 분기시다. 아멘. 누가 영원한 분기시네? 하나님. 하나님. 분기시라는 건 나누어주는 유산, 재산, 기업을 말하는 거야. 내 분기시야. 큰아들이 받을 분기시 있잖아. 작은아들이 받을 분기시 있잖아. 그러듯이 누가 영원한 분기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야. 아멘. 이걸 깨달았어. 아멘.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아멘. 아멘. 영원한 분기시로 받은 약속받은 그 기업 영원한 분기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분기 아멘. 하나님이 복이라는 게 아멘. 이런 영적 거장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걸 자랑하고 그거 쓰는 재미에 빠져서 교만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은 악세사리가 되면은 아무 따라서 큰일 납니다. 왜 안 해? 순종한 다 찬양되는 찬양으로
모양은 있지만 마음은 떠나가요. 죽어요, 죽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목사도 필요한 거고 말씀도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누가 복이라는 걸 깨달았느냐? 28절의 핵심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경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복이에요?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복이에요. 아멘. 악인들이 풍부하고 많은 재산 떵떵거리면서 아삽이 찬양 이 맡은 자 앞에 와서 자랑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이 아삽은 뭐가 복이라는 걸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아삽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왔어요.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서야 비로소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깨닫는 순간 악인들이 부러워해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요. 왜? 저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맞습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하리니? 망하리니. 음녀같이. 음녀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또 다른 남자에게 손을 뻗치고 미인계를 쓰는 거. 그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 하셨나요? 멸하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부러워해서 마음이 산란스럽고 내가 힘들고 저들은 잘되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수건보다도 더 잘되고 그거 보면서 부러워. 그러면서 나는 비교하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초라하고 나는 그냥 새벽에 뭐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뭐 이거 나는 예배 드린다고 뭐 교회 봉사한다고 이거 좀 하고 야 이거 나는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인생 잘 살고 있는 거 마음이 산란하고 힘나고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말이야 속에 오라통이 터져서 비난도 하고 질투도 양심이 계속 찔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복을 떠난 적이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항상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 품에 나오셔서 일주일간 애쓰고 수고하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다 돈이 벌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 여러분이 바로 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멀리한 자들 오늘 27편에 이야기한 사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많아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머지않았어요. 머지않았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때가 와요. 야 역시 내가 잘 살아. 아멘. 내가 오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자고 하신다. 아멘.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밀려오는 그 위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아삽이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17편 한번 보세요. 17절. 여러분들은 형광펜을 감시 주고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네가 깨달은 날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악인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언제 깨달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아멘.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종말을 눈앞에 두고 곧 멸망할 저들을 내가 부러워했다니, 아휴, 내가 얼마나 어리석나. 나는 영원한 것을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데 이 귀한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복이 아닌 것을 지금 부러워하며 사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그 복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깨닫고 부러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절망하고 상실했던 이런 믿음 없는 내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워. 여러분 힘내세요. 아멘. 힘내세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가진 게 별로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가지셨잖아요. 아멘. 전혀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걸 깨달았어요. 아멘. 깨닫고 보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부자요 그렇게 막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막 식구들끼리 원하는 데 가서 회식하고 막 깎아주고 먹고 그렇게 막 살고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복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 얼마나 위대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엉터리의 아멘. 성도가 되지 말자. 성도가 되지 말자. 착각하지 아멘. 하나님의 복이. 아멘. 나머지는 덤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망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지옥 갑니까? 아니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하는데 실패해서 망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해서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늘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복받은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복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물질적인 복도 주셔요. 땅의 복도 주셔요.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면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답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이기려고요. 레드오션 하지 말고요. 그거보다 막 쟤들보다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고 막 시기하면서 그냥 악바리처럼 말이야 뭔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한번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성공한 거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용서하세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건 레드오션 우리는 블루오션 나 자신이 최대의 적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이기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아멘. 나를 이기면 마귀도 이겨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지켜가시는 아멘.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뭐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돼요. 아멘. 마음속에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도록 성령께 내가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부패하고 썩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썩었나 나를 잘 살피자. 잘 살피자. 내가 한심 썩고 있지 않는가 부패하고 냄새나지 않는가를 매 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요. 아멘. 엉뚱한 거에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지금 기울여져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딱 경외가서 내 마음이 딱 중심 잡고 흔들지 않고 딱 지켜서 가시는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멘. 순간순간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축복의 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삽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자신이 짐승이고 그랬던 자기가 엉뚱한 인생관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꼼꼼히 내 구석구석 내 마음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영적인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중심을 흔들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구석구석 기도하면서 살피셔서 아멘.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지 아멘. 다 인생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조금 더 후회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심 잡고 그 복 잘 유지하고 행복한 7월달을 또 맞이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것이 복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어디서 깨달았느냐? 성전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이 잘 되는 것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이 믿음 중심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영적인 쓰레기들이 들어와 있어서 중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기도하면서 살펴서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이나 꺼리끼는 거 있거들랑 주님 앞에서 그 쓰레기 그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겸손한 순수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